제가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한테 넥타이 선물 받았어요. 우리 김천재 집사님이. 정 집사님 어디 계세요? 같이 뭐 이렇게 이야기 돼서 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예? 어울려요? 비싸대 이것이 명품이라고 하는데 그 남자한테 또 넥타이 선물 받게 태어나 처음이라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교육의 장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만 이제 뭐 이렇게 성장을 하면은 그것 자체가 예수쟁이는 이제 뭐 입만 살았네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이게 실천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 가지고 행해지는 건데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요. 근데 작은 것이 사람들한테 작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작은 것이 눈에 안 보이면은요, 이것도 큰 겁니다. 작은 것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죠. 항상 요즘이 이제 옛날 같지 않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는 것 자체도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좋은 것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이게 진짜 좋은 거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좋으니까 이제는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프면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김봉호 입사님 아프면 뭐 하라고요? 예. 그 이유는 뭐예요? 병원도 멀었고 병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근데 요즘은 아프면 뭐예요? 병원 가라 가지 무슨 기도하라고 하는. 이 집사님 병원 가라고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래요? 둘 다죠. 여기는 기도지. FM이에요. FM.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는 것이 쉽게 보면은 훈련이죠. 훈련. 근데 훈련이 안 되면은 제일 먼저 편한 것으로 끌려갑니다. 병원 막 가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거고 손가락에 가시 들어도 어떻게 하면서 막 병원 가서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막. 그러니까 그 나도 모르게 훈련되는 것 자체가 무의식적인 훈련들. 근데 훈련이 아니죠. 무의식적으로는 그냥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 버려.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안 돼, 이거 해야 돼,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다 보면서 좋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옷 입혀지는 겁니다. 내 것, 내 것 되기 전에는 항상 무슨 이제 뭐 변수가 많죠. 변수. 이 변수라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그 변수가 누구나 똑같이 이해하는 내용이 되면 그 변수 따라서 그냥 딴 길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당신한테 기대가 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당신에게 기대하십니다 이렇게. 근데 작은 것에 대한 어떤 시야가 열려지는 것, 그 작은 것을 좀 이렇게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훈련이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 속에서도 제가 이거 안 받았으면 이런 소리도 안 하죠. 오늘 이거 받았으니까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라도 뭐 이렇게 마지막 그 교육의 장이 그래도 반 이상은 반 정도 왔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좀 사랑도 나눠 보시고 같이 이제 뭐 임직 동기가 좋은 말인가요? 하여간 같이 이제 보대끼는 그 세월이 이제 석 달, 넉 달의 시간이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10월 달 하기로 했다가 뭐 번호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11월 달 첫째 주 주일날 이제 시간을 좀 이동을 했지만 그 전까지는 미호동, 그쵸? 미호도 이제 한 편 먹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 되고 서로가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내용물들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이렇게 사랑이라는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팀입니다. 한 팀. 여러분들이 서로를 보면서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안 좋은 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근데 모르는 것 안 가르쳐 주고요. 니 모른다고 바보. 이게 손가락질하면 모르는 사람 열받잖아요. 그다음 뭐예요? 싸움짓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이게 가르쳐 주고, 아, 내가 잘못 생각했고 잘못 행동했구나. 이렇게 옮겨주면은 세상에 이런 은인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잘못된 걸 고쳐주면은 당신이 나에게는 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라는 자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리더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리더의 자리도 여러분이 이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가는 선배들이 이제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면 다 아는 거고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면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좋은 것이 있고 안 좋은 것이 있잖아요. 안 좋은 것은 말해봤자 본전도 안 나와요. 좋은 것은 말하면 말할수록 본전은 나오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본전이라는 말이 그것도 평균치인데, 안 좋은 건 평균 미치입니다. 무조건 깎아먹는 거고 허물어뜨리는 거고요, 망가지는 거고 나중에는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은 말을 해도 좋고 행동하는 것도 좋고 나눠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것으로 서로 간에 이게 뭐 하다 보면은 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으면은 벽이 무너지는 거죠. 옛날에 이제 이웃사촌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이제 아파트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이웃사촌이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섹트가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옥살이 있죠, 감옥살이. 여러분들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은 핵이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고 뭔가를 뭐 이렇게 선진국이 앞서가는 선진국은요 아파트에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아파트에 들어간 것이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파트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못 살았으니까. 너무 넓은 데서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좀 편해 보려고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 들어가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94년, 95년도에 유럽을 갔어요. 95년도에. 근데 이제 뭐 선교단체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인데, 나는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전도사 생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같이 이제 가서 유럽 가서 이제 뭐 전도 여행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파트 들어가는데 그때 지금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95년도에 영국에서요. 눌러서 이거 어떻게 하냐 막 하다가 말도 안 통하는 목포 촌놈이 뭐 아는 것이 있고서 이렇게 멀뚱, 영화에서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있다가 영국 사람이 싹 들어가니까 싹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가서 또 기분 좋은 곳이 아니라 꼭 이게 뭐 큰일 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요, 영국 사람들은 이제 나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요즘 뭐 전원주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항상 잔디를 깔아놓고 살잖아요. 잔디 밟아야 되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한 몇 년 지나고 뭐 하면은 아파트에서 나오려고 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갇혀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다 보면 갇혀 있는 것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상황이라는 것이, 현상이라는 것이 항상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문화도 항상 바뀌어요. 나쁜 물이 들어오면은요 한꺼번에 다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물이 들어오면은 덩달아서 좋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유기적이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기체라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좋은 쪽으로 나가면 따라갑시다 하면서 쭉 좋은 쪽으로 가고, 안 좋은 쪽으로 나오면 싫어 하면서도 안 좋은 쪽으로 변절돼 버려요. 같이 썩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초대교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변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더 살만한 행복한 어떤 모임의 장으로 만들어 갈 건가, 이런 것은요 큰 것, 홍 목사가 큰 것 이야기해도 큰 것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에서 깃발만 막 흔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그러면은 홍 목사가 깃발을 흔들면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것들을 가지고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질 때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질 때 살만 나는 거고, 행복해지는 거고, 사람들이 힐링됐다가 하고 고침 받았다가 하고, 누군가가 같이 갈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묶여져서 혼자는 힘든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게 손쉽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어떤 조직 자체를 이전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몸 세포 안으로 이걸 끄집어 당기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라는 구성원,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좋은 쪽으로 이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 이것이 나의 사명, 나의 일거리,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감당해야 되는구나.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오늘은 3시에 무조건 끝내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니, 더 하고 싶어도 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예? 아니, 나도 양심이 있어요 집사님. 이 뒤에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치면 저는 하나님한테 몇 맞아요. 이게 정리된 건데.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내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여간 고민하고 기도해 볼게요 집사님. 예. 자, 138페이지 보십시오. 공부는 무조건 힘든 건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도, 근데 힘들더라도 주무시면서 버티는 것이 은혜예요. 옛날에 제가 성경 통독에 가서 입신을 자주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 한 권이 쑥딱 다 넘어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한계시록 22장 때 눈이 바짝바짝 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집에 간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옛날에는 이제 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발동 걸면은 새벽 3시까지인가요? 마지막 끝날 때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천국의 말씀이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이제 근데 그것이 이제 몸이 이제 힘들 때는 그것도 보통 할 때 보면 여름 방학 때 하거든요. 얼마나 찜통에서 하는데, 근데 그 찜통에서도 힘드니까 잠 자요. 막 앉아서 자고 엎어서 자고 막.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번 딱 안주하니까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것이, 야, 나 뭘 몰라도 끝까지 갔네.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공부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반복 속에서 우러나는, 소뼈를 우으면 계속 우러나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러낼 수 있는 기술이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러낸다라는 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조금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어떤 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말로는 참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요. 자, 138페이지 이제 재난에 대한 이 가가 성경적인 내용과 교회 내에서 이 재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그냥 의례스럽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장 어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나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가 찾아오니까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있는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구성원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교회라는 그 영적인 어떤 유기적인 어떤 모임 자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켜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건물도 지키고 성전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지는 그런 모습들이 1차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정리가 되어지고, 제일 중요할 때는 내가 몸으로 이렇게 교회를 지키는 자리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한 사례를 잘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교회 밖에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1차적으로 한번 138페이지 재난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거기서부터 한번 마지막까지 전체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재앙, 등이 나타난다. 재난을 환난 날, 재앙의 날, 슬픈 날, 흑암의 날, 두려운 날, 환난과 고통의 날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재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겸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며 신앙적인 회복을 결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신명기 28장 58절로 5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재앙을 내리시고 질병이 중할 것이라고 하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를 행하면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였다. 따라서 재난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우리는 겸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신앙적인 회복을 결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적인 교훈이라고 해서 재난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제 규정을 하는가? 여러분들 매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런데 매를 든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 아니면 무슨 뜻이 있잖아요. 정말 혼내주려고 하는, 그것이 전체적인 것, 시작과 끝일 수도 있지만 그 혼내줌의 내용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것에 해초리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보통 맞는 사람은 해초리가 아프다, 그리고 맞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선생 욕하고. 그렇잖아요. 학생들 뭐 이렇게 선생님 생각보다는 왜 맞았다라는 그 한 가지로 온수 대접을 해버리잖아요. 평생 뭐 어쩌다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르고 가는 거하고 아는 거의 차이에서, 성경에서는 선생의 생각이 어떤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 보여지는 것이 뭐 재난이다 고난이다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여러 이제 재난에 대한 것을 다른 명칭으로 이야기하는 환난 날, 재앙의 날, 슬픈 날, 흑암의 날, 두려운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이것이 있지만, 이거 더 크게는 요한계시록 속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그것을 어떻게 이제 잘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들한테 여러분들이 중심 잡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성경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바람을 많이 집어넣어서 붕 뜨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건 땅에서 두 발을 딛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생업의 자리를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만나는 사람들, 지인들과의 삶을 이 땅에서 지켜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천국 가는 거죠. 이거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막 그냥 입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재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당하는 어떤 내용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정리할 때 지금 코로나 난국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나 행동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유익하게 남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송도, 균형이 있는 송도, 힘 있는 송도가 될 줄 알고요. 자, 139페이지에 재난의 유형을 보시면은요, 자연재난, 인적 재난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는 왜 이제 이런 패턴을 만들었냐 이제 이야기했더니, 우리 이제 이정현 목사님 관리 집사 없으니까 우리 그
임직자들 관리 집사 만들려고 그러는가 보자 우스갯소리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 관리 집사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뭘 바라보는 시야가 내일 너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 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손을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으면 재능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말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대처하면 되는 거지. 장마 오면은요 문 다 열어놓고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게 농촌에 살면 요즘은 비가 많이 오면은 뭐 이게 땅을 많이 건드려놔서 땅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더만요. 이렇게 막 엄청난 큰 덩치가 땅이 이제 무너져서 샥 가서 마을을 덮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보통 물이 하늘에서 많이 쏟아지면 뭔 일이 생깁니다. 근데 당하고 나서 아이고 이거 누가 실수했네 그러면서 항상 책임 전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가정을 지키면서도 갑자기 뭐 화재 났을 때 이것이 뭐 때문에 났나, 방화냐 아니면 합선이냐 뭐 이런 것에 뭐 이게 문제들 이야기해서 뭐 이제 보호 문제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보면은 엘리베이터 뭐 하고 전기 뭐 공사 항상 와서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눈 감고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되고, 그것은 할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 틀린 말이다라는 것 좀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요. 교회 건물 지키는 그런 모습들도 가장 선식인 것은 청소하는 거잖아요. 길가에 휘휘 떨어지면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그냥 뭐 이게 편하니까는 나는 버려도 되는 사람에서 막 버리면 그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뭐 초등학생들이 막 이 건물 안에서 이제 난잡하게 뭐 이렇게 막 놀다가 막 쓰레기 막 펼치면은 그래 내 자식이다 내 손주다 아유 잘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이제 윤리라는 거, 공중 도덕이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가 느껴지는 부분에서 가르마 타야 되는 부분이고요. 건물도 청소가 되어지는 건물과 청소가 안 돼서 방치되어지는 건물과 차이는 또 금방 세월 지나면 금방 차이 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인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막아야 되고, 큰 자연재해도 우리가 예비하면 그것도 넉넉하게 극복되어지는 부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냥 은혜가 하늘로만 있고 땅에서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모양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혜스럽게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교회의 재난 예방입니다. 교회 안전시절, 안전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위원회 및 신고처, 이런 것들이 이제 임직 받은 분들이 이제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저도 좀 황당한데 여러분도 조금 황당하죠? 그래도 이제 이런 거 모르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항상 이제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것이 이제 소화기 비치 부분들이나 스프링쿨러가 잘 작동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점검도 하고요. 불 났을 때 이제 비상 대피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소방서와 함께 점검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교회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이 없이 여러분들 편하게 이제 가는데 이런 것도 좀 알고 가는 것도 괜찮다 되는 거고, 최근 자동 심장 충격기 AED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갑자기 심정지가 왔을 때 뭐 이렇게 충격을 줘서 이렇게 사람이 일시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것도 우리 교회 안에서 비치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29,000명이 11년 사이 50%가량 증가하는 추세다. 차후에 교회에서도 이런 걸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자, 141페이지 한번 가보십니다. 여러분, 안전교육 훈련.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지진 났거나 예배 드리는 중에 화재가 났을 때 살려고 다 도망쳐야 되잖아요. 근데
지진 났을 경우는 뭐 도망치든 안 치든 간에 건물 안에서 일차적으로 해야 될 어떤 것이 이 몸으로 이제 스터디가 돼 있으면 그게 그 매뉴얼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크게 우리가 지진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이렇게 교육을 안 받고 이제껏 살아왔기 때문에요. 근데 한국이 뭐 지진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예, 뭐 특히 이제 뭐 해남 쪽에서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지형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그리고 이 경주 그쪽에 저번에 한번 지진 크게 났잖아요. 예, 그 이제 그 땅 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 행사 같은 경우는 교사들로 따라갔을 때 물놀이 가운데 일어나는 사고들 같은 거, 그리고 소화기 이런 어떤 불났을 때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몸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뭐지 지금 우리가 뭐 크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공무원들은 이런 훈련 많이 하시죠, 강 집사님.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일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리더라는 자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뭔가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제 부서장이 되어지거나 교회 어떤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갔을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재난이 발생됐을 때 하다가 당황하는 것보다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먼저 된 자의 모습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2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신고 전화. 긴급 신고는 재난은 1199고 범죄는 112죠. 저도 이걸 항상 문제 생기면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더만요. 올스톱 돼갖고는 그냥 교통사고를 제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시커매져 버리더만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큰 사고가 아니라 가벼운 경미한 것이라도, 옛날에 차가 와서 박았거든요. 사기단이죠. 근데 차 안에 5명인가 남자들이 나오는데 대책이 안 썼더만요. 근데 내가 일방 통행에 들어간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쑥 하다 안 박았는데도 박았다고 나중에 경찰관이 와서 나중에 뭔 일 생기면 연락. 근데 그걸 못 느낀 거죠. 근데 다 병원 가서 들어 누워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는 그걸 만나러 가야 되는지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머릿속에는 시커멓게 지어지는데 나중에는 한 500 몇만 원 쓰고 나왔던 말이에요. 나쁜 놈 새끼들 그냥. 익산이 그냥 뭐 교통사고 사기치는 놈들이 최고로 많다고 하더만요. 근데 그것이 뭘 이야기합니까? 갑작스럽게 찾아 들어오는 것에 대처가 안 되면은 피할 수 있는 것도 못 피하고 엉겹결에 꾸정물 뒤집어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119는 재난이고 112는 범죄. 출동이 필요 없는 민원 상담은 110번. 재난안전대책본부 대표 전화는 064-120번. 소방청 대표 전화 044-205-7032. 행안부 대표 전화 1588-2188. 그냥 119하고 112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더 알아야 되나요? 강 집사님, 더 알아야 되나요? 119하고 112 또 인수 있으면 110번. 110번까지 이게. 그 다음에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암기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들 143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이제 일찌감치 이제 코로나가 2년째 진행되는 관계로 이제 감염병 유행시 예배. 여기 보시면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으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도 합니다. 수요일 날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는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날도 오전 예배하고,
밥 안 먹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하니까 좋잖아요. 안 하니까 다른 스케줄이 있으면 그 스케줄 따라서 이동하면 되는데, 이것이 장기화가 되어지면 기존에 해왔던 거 안 하면은요 벌써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더라는 것은요 뭘 알아도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거죠. 모르고 뭐 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이런 어떤 상황도 있고 이런 어떤 경험치가 있고 여기에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라고 영적으로 먼저 된 자의 어떤 그런 내용들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국은 처음 경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는 뭐 흑사병이 여러 이제 질병들이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과거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요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식으로 갑자기 상황이 이제 전환이 되었을 때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넘어와서 조심스럽게 이제 예배의 자리 지키는 부분에서 비대면으로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급전 직하가 되어져서 그쪽으로 내몰렸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생각의 판단 따라서 어떤 행동의 지침이 나와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은 상황에 맞춰서 머리의 역할을 하면서 나중된 자들을, 후배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143페이지 1-1번입니다. 단정한 복장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 잠옷 트레이닝복을 입고 누워서 휴대폰으로 신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상 복장하고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정성껏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다. 보통 이제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큰 텔레비에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연결해서 큰 화면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케이스도 많더만요. 이런 식의 비대면의 자리로 나갔을 때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서로가 잠정적인 약속이죠. 교회당은 안 갔지만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 교회당 가는 것처럼, 교회 가는 것처럼 복장 단정하게 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리자. 이런 어떤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나이 어린 자녀들한테, 후배들한테 이런 어떤 내용들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1- 휴대전화를 끄고 컴퓨터,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예배가 더 효과적이다.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무음으로 전환하고 통화 및 메시지 해주신 예배 후에 하도록 한다. 이게 항상 예배 때 가끔 가다가 막 휴대폰이 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런 소리 나는 것은 잡음이지 않습니까? 방해되어지는 것들, 이것은 무음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1-3 옆 사람과 대화 상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예배 준비, 예배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 자, 1-4 공동체 예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공동체 예배를 의식하며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한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 된 공동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모든 순간마다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한다. 자, 마지막 144페이지 감염병 예방과 대처입니다. 자, 감염병 예배 유행시 예배하고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 계속 진행하는데 1-5번 찬송 부를 때는 힘찬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는 아멘으로 참여하며 말씀은 경청하고 봉헌은 계좌로 봉헌하거나 대면 예배 시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둔다.
제가 이제 시골교회에서 왔잖아요. 시골교회에서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교회에 아파서 몇 달 교회 안 나오실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회복에서 딱 나오시면, 이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날짜를 다 기록해 놨어요. 주일날 날짜.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골은 이제 11조라는 것을 보통 이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이제 11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어려우니까 11조를 나눠버리더만요. 나는 농촌 가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11조를 달달이 나눠서요. 이게 주정헌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주정헌금하고 11조하고 이제 비스무리하게 이제 막 혼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게 11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주정헌금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제 11조 개념을 이렇게 모아가,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황 속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헌금에 대한 어떤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팠다가도 오시면은 감사헌금 날짜별로 이렇게 딱 해놓고요, 11조 날짜별로 쫙 해갖고 이걸 한 봉투에다 딱 담아갖고 딱 내놔요. 이상한 건가요? 정상인 건가요? 남들 보기엔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남한테 말하고 막 이거다 저거다,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체질상 그런 것은 별로, 저도 공부할 때부터 그러니까 멍청해서 나는 돌이다. 그러니까 남들은 10분 공부할 거 안 되니까 1시간 앉아 있어야지 공부가 되거든요, 시험 볼 때. 근데 남들은 넓고 다 놀아요. 공부하고 있으면 막 건드려서 막 공부 못하게 해놓고. 근데 보면은 공부가 다 끝났어. 근데 나는 공부를 남들보다 더 해야지 뭘 답안지를 쓸 수 있는 뭐 그런 능력치라서, 아이고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공부하는 방법을 내 스스로 내 스타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상황이나 이 여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얻어가는 신앙이 있고, 내가 말씀을 통하여서 읽어가는 신앙의 어떤 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상황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이게 뭐 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느껴지는 신앙의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틀렸다, 어떤 것이 맞았다, 이것은 뭐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게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이 어떻게 하는데, 기도 많이 하신 분들 항상 보면은요, 이것이 진리라고 나 따라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11조도 이렇게 하고 감사헌금도 이렇게 하고 성도들 섬길 때도 이렇게 하고 막 하는.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못 따라가면 시험 드는 일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기를 원하세요? 제가 FM이라고 이것이 성경 진리요 이렇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내 신앙이 이제 바른 신앙이면은 나를 통하여서 내가 본이 되면 나중 따라오는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이것 보고 신앙을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 잡아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보면은 주변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틀을 잡고 균형 잡힌 삶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거 보면은 시골 양반들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아파서 뭐 하고 나서 보면은 이렇게 한 달치 두 달치 다 모아갖고 이렇게 드리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사고는 뭐예요? 내가 교회 안 갔는데 무슨 헌금을 해? 돈이 있어도 온라인 하기 싫어.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주인. 내 생각, 판단 그리고 결정도 내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다라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한국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땅부터 똑같은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되어진 세상 속에서 신앙이라는 관점이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자기 신앙 가지고 이렇게 쭉 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천국 갈 날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 육신의 건강,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모습 그대로 가면서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하면서 정성 들이는. 그런데 젊은 세대는요, 젊은 세대들은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어떤 틀 자체를 누구한테 막 홍목사한테 배웠네, 하나님이 쳐서 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네, 성경 읽어가다 보니까 이걸 느껴서 나는 이렇게 하네,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하는 내용이 있고 하나님이 꾸중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균형 있게 내 것을 잘 만들 때 신앙이라는 것이 틀 자체가 남들이 보기 좋은 어떤 모습들, 존경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받잖아요. 장로인데도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잖아요. 권사인데도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있고, 안수 집사인데도 손가락질 받는 이유들. 여러분들 박수 받아야 될 분들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박수 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 코로나 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대면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지금은 판단하기가 좀 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요, 그리고 이것을 내 자녀들이 함께 가도 괜찮겠다 하면은요, 가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아니다 가면은 바꾸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괜찮아, 박수 받을 수 있는 거라면은 계속 하셔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사람 눈치 보고 예배 드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마음이 우러나야 되잖아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리.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육신의 어떤 건강치 않아서 병들어 있어도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드려지는 거기에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간에 그 드려짐의 내용들이 어떤가라는 것. 그렇잖아요. 육신은 움직일 수 없는데 정상 옷 입으라는데 못 입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꼭 죄가 된 것처럼 이야기되면은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자인 사람은 병자인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마음을 보시죠. 이게 원칙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변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고를 굉장히 유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다라고 하면은요, 고리타분해지는 그런 모습. 이게 고리타분해지면은요, 구태가 되어버리고, 뭐 요즘 말로 꼰대가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근데 여러분 공부 시간은 좀 저는 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좀 끝낼 수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144번 4페이지 예방 수칙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미타트 하는 건. 이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자, 145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시면은요, 여러분들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조밀하게 모이는 장소에서 모임은 자제해야 된다. 이거 기본 상식적인 내용들이 되어 있고, 세면장을 이용할 때나 기가 후 집안에 와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는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에 만지지 않는다. 기침,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후지로 입과 코 가린다. 주기적으로 환기,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하고 교회를 수시로 소독한다. 구역장, 성교회, 교회 학교별로 정보 교환, 상호 전화, 카톡, 문자 등으로 수시로 소통하여 심리적 안정과 신앙적 나태를 예방하고 노약자, 새신자들을 보살핀다. 자, 9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파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 증상 발생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나 인근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지도한다. 주요 증상은 반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위각 손실 등 그의 피로, 식욕 감소, 가래, 소화기 증상,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혼돈, 어지러움, 콧물,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발진 등 다양한 증상이 있다. 교회에서는 상호간 악수를 피하고 예배 후에도 필요하지 않는 모임은 자제한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면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이 재난이라는 내용들을 성경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성경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어떤 단어들, 무슨 날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가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이제 같이 묶여져 갑니다. 성경을 한 통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한 책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시야가 세상 것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영적으로만 하면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듯한 느낌이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두 발로요 서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뭘 어떻게 하나님이 재난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잘 대처하는가, 그걸 이해할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의 다양한 어떤 내용 속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경험자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도요, 한 번 하고 두 번 이야기하면 정신이 조금 막잖아요. 처음 교통사고 나면 갑자기 암흑이라고 그러더만요. 제가 암흑 경험을 했거든요. 나중에 내가 다 뒤집어 썼어요. 음주자하고 박았는데 그 음주자가 그 지역의 실력자인가 봐요. 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고장났네. 고장난 한 7개 갖다 놓고 고장난. 나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 경찰관이 나를 놓고 장난을 한 건데 나중에 이제 교회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때 나 불렀으면은 왜요? 그때는 무조건 피 뽑으라고 하면 됩니다. 내가 그걸 알았나? 나를 끌고 가서요, 내가 대로인데 골목에서 튀어나왔어요. 술을 먹고 9시 뉴스 본다고 무조건 밟았대요. 근데 내가 그 앞을 다 맛을 쳐버렸네. 한 바퀴 두 바퀴 빙글 도는데 그걸 보면서도 오 이렇게 했어요. 그 내가 옆구리 쳤으니까 사고를 냈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엑셀 받고 팍 하는데 경찰관이 그 사고 현장에 데리고 가서요, 나보고 이 거리, 이 도로나 골목이나 똑같다고 그러네요. 내가 상식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는데, 근데 교통순경이 똑같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 변론도 못하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은 경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 해결하면 됩니다. 아 그래요? 하고 와서 나중에는요 얼마나 속쓰리던가요. 그러니까는 또다시 그런 경험을 하면 내가 그렇게 대처를 하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난이라는 것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런 것도 선 경험자가 어떻게 보면 나이 어린 자녀들, 후배들 이것을 교회 안에서 잘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먼저 경험하고 뭐 섬겨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교회 뭐 불 나갔으면은요 불 들어오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불 나가면은 전화를 하면 돼요. 소명전기에 우리 김 집사님 오면 와 시간 돼서 와서 다 고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누군가가 있으면은 부탁하면 다다닥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교회의 안전관리다라는 이 내용들이 교회가 남의 집이 아니고 내 집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누군가가 지켜줘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의 일처럼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내 일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일처럼 다가오면 내가 마음이 열려져 있고 섬겨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좋은 유익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칠 줄 압니다. 질문 없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교육의 시간이 무더위의 시작을 통하여서 육신도 피곤하고 여러 모양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짜증나는 그런 시간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종 되어지고 교회 기둥 되어져 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마음속에 추리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마음 신비에 새기며 하나님의 일꾼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가는 인생, 하나님과 임마누엘 신앙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